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조건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드려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빛 가운데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단어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거 몇 번 많이 들어도 여전히 의문이 나고 잘 몰라요. 이걸 먹어서 내 거로 소화가 돼야 되지 외워가지고는 절대 이게 내 것이 안 된다. 그러니까 먹고 소화시키길 바랍니다. 우선 성경에 나오는 낱말 가운데에서 겉사람, 속사람 이게 나와요. 겉사람이 뭘 얘기하고 속사람이 뭘 얘기하느냐. 그리고 또 옛사람, 옛날의 사람, 옛사람과 또 새사람 이런 단어가 나와요. 오늘 이 네 단어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겉사람은 뭐냐? 겉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육신, 육체, 이 겉사람이다. 이해가 되죠? 이 겉사람은 우리 육체다. 육체가 겉사람이다. 이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체가 겉사람이다. 속사람은 뭐냐? 속사람. 속사람은 우리의 육체 안에 우리 속에 겁난 사람이 속사람이다. 우리 속에, 육체 속에 우리 안에 겁난 사람이 속사람이다. 여자가 아기를 배워 임신하면 임신한 것을 그건
속사람의 얘기를 하자 하나요. 그거는 그냥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거듭난 이 속사람은 뭐냐? 여자가 남자와 결혼을 해서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사람이 여자의 몸속에 잉태가 돼. 여자의 몸속에 잉태가 돼가지고 그 잉태된 그 사람이 태아가 될 때 그 태아는 하나의 사람이에요. 임신돼가지고 태아를 이룰 때 그게 한 사람이다. 그게 그걸 사람이라고 얘기한다. 가장 작은 단위 사람이다. 태아가. 그 태아가 얼마나 보통? 아무도 몰라? 예? 콩알 반쪽만 해. 콩알 반쪽만 해, 그 태아가. 근데 그 태아의 속에 오정육부가 다 들어있어. 머리도 있고, 뇌도 형성돼 있고, 눈, 귀, 코, 입도 있고, 팔, 다리도 있고, 오정육부가 다 있어. 그게 태아예요. 그건 가장 작은 단위의 사람이다, 태아가. 이해가 돼요? 그 태아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 태아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사랑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임신이 돼가지고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 태아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하든지 끄떡끄떡 하든지 해야 돼. 반응을 해야 돼. 금방 나가버리니까 먹어야 되니까. 그게 태아다. 그런데 속사람 뭐냐, 속사람. 속사람은 남자의 씨를 다가 받아가지고 뵌 게 아니야. 속사람은 뭐냐? 그때의 씨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가입돼가지고 그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속사람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아기를 뵌 것은 그 아기는 자기 육신의 자녀지만은 이 속사람은 내 육신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제 말씀이 씨가 돼가지고 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 속에 태어난 사람, 그게 속사람이다. 이해가 돼요? 속사람은 태어나느냐? 말씀의 씨로 태어난 게 속사람이다. 누구시 태어나느냐? 처녀의 마음속에, 처녀의 속에, 속사람, 혼이 겁난 사람의 속에 태어난 거다. 혼이 겁난 사람 속에 태어난 것이 속사람이다. 예수를 믿어도 혼이 겁나지 못한 사람은 속사람을 잉태할 수 없어요. 혼이 겁난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그 씨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 속사람이다. 이해가 돼요? 이 속사람을 잘 이해해야 돼. 이 속사람이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혼이 겁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혼이 겁난 사람들 속에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 속사람이다. 속사람은 근본이 뭐냐? 그때 씨를 통해서 잉태된 거기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에요. 그리스도. 우리 속에 속사람이 생긴 것은 뭐냐? 그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씨가 생겨서 그 씨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거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얻은 것, 우리 속에 생긴 거다. 몸을 이룰 거지. 마리아의 몸속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생겨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마리아의 속에 태어난 그리스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고, 이 마지막 시대에 말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의 거듭난 혼에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태어난 그리스도는 머리가 아니에요. 그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몸을 이루는 속사 태어난 거다. 몸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도 하고 혹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은 태어난 거다. 속사람이. 속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옛사람이 나와요. 옛사람. 옛사람은 성경에 4번이나 나와. 4번 옛사람이. 그 옛사람은 뭐냐? 옛날 사람, 구시대적인 사람, 구약적인 사람, 율법에 속한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래.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아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모든 율법의 말씀은 모든 사람 다 옛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것이 옛사람이 뭐냐? 그때 알아야 돼. 옛사람은 율법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러니까 일반 백성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옛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해가 돼요? 옛사람의 의미를 오늘 또 이제 설명 또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옛사람이 뭐냐? 말씀을 이루고 말씀을 받은 사람, 율법 받은 사람도 옛사람이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전부 옛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약의 말씀은 옛사람에게 말한 거다. 그게 옛사람이라는 뜻이다.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것은 신약성경에 2번 나오는데 새사람은 뭐냐? 그 옛사람 속에 혼이 거듭나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그리스도가 잉태돼 가지고 우리 속에 잉태된 그리스도가 세상 밖에 나올 때 그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잉태된 그리스도가 세상 밖에 나오는 것은 언제 나오느냐? 주님 재림이 오실 때 나오는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지성소의 삶을 누리고 지성 삶을 이룰 때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성소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사는 거다. 이해가 돼요? 그게 새 사람이다. 이런 내용을 알고 그래야 내용을 알아야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속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느냐 하고는 죄가 있느냐 하고 물어요. 속사람은 누가 어떤 사람이 속사람이라 그랬어요? 그 금방 들어도 다 잊어먹어. 확실하게 먹어야 한다고. 멍하니 있으면 다 지나가 버려. 1분 전에 얘기한 것도 모른다고. 속사람. 어디 말할지. 속사람이 뭐예요? 속사람이? 혼이 겁난 사람이 속사람이요. 내가 혼이 겁났으면 내 속에 속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혼이 겁난 사람 속에 속사람 속에 잉태된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이 잉태된 거예요. 속사람 속에. 그러니까 내가 혼이 겁났다 할지라도 완전히 100%다 겁난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 겁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죄로 물들고 죄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런 내용들을 알고 그리고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자극을 주려고 내가 하는 거야. 자극. 난 다 똑같아. 다 똑같이 다 잊어먹어버려. 금방.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해와 달과 별들과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그리고 이 지구, 땅덩어리 지구 위에 동물과 식물과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남자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 땅덩어리 안에 이 지구 안에 모든 생물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여자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왜 어떤 의도, 어떤 뜻을 가지시고 이걸 창조하셨느냐? 누가 아는 사람? 어떤 의도와 뜻을 가지고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별이 있으라, 해가 있으라 하고 막 창조한 거예요? 어떤 의도와 뜻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 의도와 뜻을 가지고 이걸 창조하였다. 그 의도와 뜻이 뭐냐?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들은 거 기억나는 거 있으면 얘기를 해봐.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뭘까? 왜 창조하셨을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을 얻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였다. 또 영원한 천국을 얻으시기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뭐냐면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게 창조하신 거다. 그러니까 만일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온 우주 별들에게도 전부 다 이 별들 속에도 전부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왕국이 다 펼쳐질 걸 말씀드렸어요. 만일 하나님의 의도가 이 지구상에만 지구 땅덩어리 지구에만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기 원한다고 하면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필요가 없어요. 땅 세계 무한대 별을 창조할 필요가 뭐 있겠어? 우주만 땅 지구만 있으면 되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건 온 우주 만물 별들을 수없이 창조하는데 그 창조 목적이 뭐냐? 그건 온 우주 만물을 전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거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뭐냐? 마음 중심에 어떤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느냐? 영원한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 온 우주 만물,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모든 별들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 천국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그거는 그 천국은 말씀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합작 하나가 돼가지고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위해서 완성된 몸, 그리스도가 완성된 몸으로 영원히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1 목표는 뭐냐? 완성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한 목표다. 완전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목표다.
그리스도가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상대 오셨어요. 오셨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육체를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만 가지고 끝난다고 하면 영원한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 십자가의 과정을 통과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성돼야 돼. 사도행전 2장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그건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단이에요. 그거는.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도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완성된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초림에 오신 그리스도는. 이걸 알아야 돼. 왜 그러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신 그리스도가 완성된 그리스도예요.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맞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완전된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교회에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때,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룰 때에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축소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온 우주를 통째로 다스릴 수 없어요.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 우주를 통치할 수 없어.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 온 우주를 통째로 다스릴 수 있어. 그런데 그분이 온 우주를 통째로 다스리려고 하면 몸이 있어야 돼, 몸이.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했다 할지라도 몸은 있는데, 아니, 머리는 완성되어 있는데 몸이 아직 없어, 몸. 몸은 뭐냐? 완성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가 머리인 그리스도와 연합 플러스해서 한 몸을 이룰 때 그리스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가 한 몸을 이룰 때,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의대, 몸이 있어야지. 몸이 있어야 그 몸 가지고 온 우주를 통째 다스려요. 머리인 그리스도가 가지고 행함만 가지고는 온 우주 통째 다스릴 수가 없어요. 몸이 있어야 돼. 그 몸은 뭐냐? 교회가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를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의 몸을 이루어야 돼. 몸. 그의 몸이 이루어져야 돼. 그의 몸이 이루어져야 우리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신앙이 실패다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머린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돼가지고 영원토록 온 우주 만물을, 온 우주를 통도 다스릴 수 있는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을 기다리고 계시다. 그 몸이.
우리가 그 몸이 돼야 된다. 그 몸의 시작이 어떻게 몸이 시작되느냐? 예수 믿는 성도들, 믿는 성도들의 겁난 혼이 겁난 사람 속에 말씀으로 잉태돼서 겁난 사람의 마음 속에 말씀으로 잉태된 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혼이 겁났으면 겁난 내 속에 말씀의 씨를 받아가지고 씨를 받아서 그 씨가 그리스도의 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받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이 이 씨가 이게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러면 혼이 겁난 사람이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혼이 겁난 속사람 속에 말씀의 씨를 받아가지고 그 말씀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잉태돼. 그래서 속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속사람이 없으면 부정한 마음, 겁나지 못한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가 잉태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전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 정지하고 그런 게 있어요. 아직은. 근데 그런 속에는 그리스도가 잉태될 수 없어요. 그런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태어날 때부터 난 우리의 혼이 죽고 겁나야 돼. 죽고 겁나야 그 겁난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씨로 들어와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잉태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겁난 속사람의 속에 그리스도의 씨가 들어와서 잉태가 됐어. 잉태가 돼서 그 잉태된 씨가 자라서 사람을 사람 태아가 돼서 잉태된 씨가 잉태된 씨가 태아가 되어서 사람이 돼서 근데 몸에 아직 없어. 사람은 사람인데 몸에 아직 없어. 여자의 몸속에 태아가 생겨나서 사람은 사람인데 아직 몸은 없어. 몸이 콩 반쪽만 해. 그 여자의 몸속에 있는 거야. 그것이 자라서 5개월, 6개월 되면 그게 자라가지고 콩만 그게 자라가지고 여기 배 가득하게 돼. 배가 이만큼 불러. 이게 배가 불러. 그게 자란 거예요. 그 태아가 자란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의 속에 태어난 그 태아도 그 태아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태어난 건데 그리스도의 몸 될 태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태아요. 신부가 될 수 있는 태아라고. 근데 우리 속에 태어난 이 신부가 자라서 그리스도에게 시집가야 돼.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루는 거야. 신부가 되어서.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는 머린 그리스도와 신부인 하나가 1대1로 결혼하는 게 아닌 거예요. 머린 그리스도의 그 신부는 14만 4천인 거예요. 완성된 몸은 많은 세포를 이어서. 그래서 그 14만 4천의 신부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룬 거예요. 14만 4천 우리가 육신의 개체를 보면은 명수 14만 4천이지만 그게 한 몸을 이룬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그 한 몸 된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우리 최고의 목표예요. 신앙의 목적과 목표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신부로 재귀한 처녀로 태어났어. 처녀로 태어났어. 이 처녀인데 미련한 처녀도 있고 슬기로운 처녀도 있어. 아무튼 처녀로 태어났어. 처녀로. 이 태어난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돼. 이 처녀가 자라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결혼해서 그리스도 연합해 한 몸을 이루어야 돼. 가령 예를 들어서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은. 예? 여자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고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고 하면 교회가 한 몸 돼야 돼. 내가 교회가 한 몸이 돼야 내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 몸은 안 된 사람은 신부가 아닌 거예요. 교회 한 몸이 이런 사람만 신부인 거예요. 아멘은 다음에 하나도 별로 없는 것 같아. 근데 맥없이 아멘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신부가 되겠어? 예? 신부가 되길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소개하는 내용이 이해가 안 돼? 예? 그런데요, 아직은 그렇지. 적구대 환란이 와야 바짝 달라들지. 지금 아직은 맥없이 맨날 틀어. 듣고 잊어먹고 맨날 그래 지금. 듣든지 못 듣든지 하여튼 말씀은 전해야 되지. 우리 신앙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한 육체 이루고 한 몸을 이루어야 한 몸이 되어야 신앙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부부가 연합해 한 육체를 이루라고 그랬어요. 육체를 이루라고 그랬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교회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어요. 한 몸을.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느냐?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 가정생활에 내 가정생활 부부생활 하는데 부부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부부와 내 아내와 내가 한 몸을 이루면 난 그리스도의 신부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근데 아내가 남편과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자기 조건과 사건이 안 맞아가지고 한 몸은 못 돼. 그러면 신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가정생활 가운데도 한 몸을 이룬 사람만 신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야 신부 된다.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최고 목표는 신부가 되는 게 우리 신앙의 제일 목표다. 예.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시집 가려고 하면 이게 우리 본남편 여기 7장에는 본남편을 육신하고 얘기해서 본남편. 왜냐하면 우리 육신 속에 내 육신 속에 그리스도의 신부인 속사람이 태어났어. 이해가 돼요? 내 속에 내 여자의 몸속에 태가 있듯이 내 속에 난 남자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처녀가 여기 태어난 거예요. 속에. 근데 처녀는 몸이 없어. 몸이 내 육체를 빌려 입고 있어. 내 육체 속에 있어. 이걸 관계는 뭐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 육신이 남편이야. 그 남편의 속에
남편 육신 속에 내가 그 속에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집에 시집 가려고 하면 남편이 죽어야 내가 그 집에 시집 갈 수 있어. 남편이 살아있으면 내가 그 집에 시집 갈 수 없어. 왜냐하면 남편이 살았는데 딴 남자에 가면 음부가 되는 거, 음부가 돼.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다음엔 딴 데에 시집 갈 수 있어. 남편이 죽은 사람은 그 집에 시집 갈 수 있어. 남편이 살아있으면 그 집에 시집 못 가. 왜? 음부가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다시 얘기해서 내 육체가 살아있으면 내 속사람은 그 집에 시집 못 가. 내 육체가, 내 육신이 죽은 사람은 내 속사람은 신부가, 처녀가 신부가 돼가지고 시집 갈 수 있어. 그럼 내가 그 집에 시집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뭘로 모르냐? 내 육체, 남편인 육체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육체가 살아있으면 시집 못 간다고. 왜? 육체 살아있으면 내가 시집 갈 수 없는 게 내가 음부가 돼, 음부가. 그제 그리스도라도 시집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남편 육체가 죽으면 그제 시집 갈 수 있어. 그러면 육체가 죽는 게, 남편이 죽는 게 뭐냐? 육체가 죽는 게 뭐냐? 육체가 수명이 다가 늙어서 100살 돼가지고 숨 넘어가 죽어. 그 죽으면 그 시집 갈 수 있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죽어야 돼. 호흡은 있고 살아있지만은 실제 삶까지 죽어야 돼. 그러면 육체가 죽어야 그게 시집 갈 수 있는데 그 육체가 죽는 게 뭐냐? 호흡이 끝나고 교통사고 하나 죽고 그런 거 아닌 거예요. 뭘 죽느냐? 육체가 죽는 게 뭐냐? 육체에 속한 혼이 죽는 거예요. 혼. 내 여기에 속한 생각, 감정, 의지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게 누가 미우면 왜 미운가? 내 혼이 살아가지고 아직 미워하는 마음이 죽지 않았고 살아있어가지고 미워지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해. 왜 그러냐? 내 육체 속에 있는 내 혼이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아직 안 죽었어.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해. 그럼 육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게 죽었어. 예수 한 게 십자가 죽었어. 죽으면 내가 육체는 살아도 호흡하고 숨 쉬는데 불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없어. 이해가 돼요? 그럼 내가 죽은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육체에 속한 육신, 혼이 죽는 거야, 혼이.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죽고 겁나는 거예요. 내 혼이 죽고 겁날 때마다 나는 신부가 돼 가는 거예요. 남편이 병이 들었어. 그래서 골골해. 집에 들어놓아서 10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들어놓아 있어. 그래도 남에게 시집가면 갈 수 없어. 왜? 음부가 되니까. 아직 들어놓아 있으니까 시집 못 가. 남편이 죽을 때 되는지 가만 보니까 숨 몰아 쉬어. 근데 아직 숨 몰아. 그래도 살아있어. 그러면 시집 못 가. 숨이 다 끝나야 돼. 그래야 시집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죽은 게 뭐냐? 내가 미움이 다 사라졌어. 미움 다 없어. 이젠 다 밉질 않아. 그래도 어디서 보면 미운 게 또 아직 남아있어. 그럼 시집 못 가. 그게 죽고 거듭나야 돼. 그래서 죽고 거듭나야 시집 갈 수 있는 거예요.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원망도 불평도 우리 속에 혼, 생각, 감정, 의지가 다 죽고 거듭나야, 완전히 거듭나야 시집 갈 수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 살아있어. 그러면 시집 못 가. 그러면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본 남편인 내 육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뭘 보고 알아? 예? 생활이나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가족과의 대화를 통해서, 교회의 대화를 통해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뭘 아느냐?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부부 생활 통해서 마찬가지, 부부 생활도. 부부 생활 통해서도 그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내 살아있는 부분이 드러나. 살아있으면 율법이 요구가 되고 뭔가 자꾸 요구할 수 있어. 그러면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육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 충고름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해 죽었나니 율법에 죽어요. 내가 아직도 육체에 살아있으면 율법이 나가고 율법을 요구하게 돼 있어. 그런다면 고집에 시집 못 간다. 로마서 7장의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 목사님, 제가 그리스도에 시집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많이 있어. 남편이 죽었어? 안 죽었어? 내가 물어본다. 예? 남편 살아있는데요? 그 남편 말고. 우리 남편은 뭐냐? 영적인 남편은 남자도 내 육체의 남편이요. 여자도 내 육체의 남편이요. 세상에 살면서 결혼한 사람이 남편이지만, 여자 남편이지만, 영 안에서는 내 육체가, 남자도 내 육체가 내 남편이고, 여자도 자기 육체가 자기 남편이요. 자기 육체가 남편이다. 그 육체가 완전히 죽어야 시집갈 수 있는 거다. 육체가 완전히 죽어서 굴뚝에 시집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시집갈 수 있겠어? 예?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난 그래도 시집갈 가능성은 있는데 한 60% 내가 죽은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죽으면 시집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손 들어봐, 그런 사람. 예? 조금만 더 죽으면 시집갈 수 있겠다. 내가 설명한 내용은 잘 이해가 안 되나? 이해가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 잘 무슨 뜻이 뭐겠다. 육체가 뭐 남편이고 뭐고 다 이상하다. 뭐 복잡해. 잘 모르겠다. 손 들어봐. 그러면 다 이해, 난 다 목사님 설교 다 이해합니다. 손 들어봐. 그런 사람은. 다 이해했네? 이해 못한다고 한 사람이 있긴 있네. 아직. 그렇죠. 이게 설교가 어렵죠, 이게. 이게 영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듣지 잘 못 들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육체가 우리 남편이다. 겁난 속담의 남편이 육체다. 이해가 돼요? 겁난 속사람 속에 잉태된 그리스도, 그거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태어난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속사람이 신부가 돼 그리스도에게 시집가려고 하면 본 남편이 죽어야 돼. 남편이 완전히 죽어야 완전히 시집갈 수 있어. 껐떡껐떡 그 섬에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아직 안 넘어갔어. 그러면 아유, 안 넘어갔네, 아직도. 그게 시집 못 가. 뚝! 끝나야 시집 간다. 뭐가 죽어야 돼? 혼. 내 생각, 감정, 의지, 그 혼이 완전히 죽어서 끝나야 그게 시집 갈 수 있는 거다. 그게 언제나 끝날 것 같아. 예? 아마도 보통 가지고는 이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적그리스도가 환란 쪽에 들어가면
고난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서 많은 교회들이 예수만 믿으면 신부된다고 사기치고 있어. 예? 예수 믿으면 신부된다고. 거짓말이야, 그건. 사기친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 본남이 죽어야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하는데 이거를 사기치는 사람 속에 있으면 다분히 사기당한다고. 믿으면 천국 간다. 믿으면 신부된다. 엉터리야, 엉터리. 사도 바울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예요. 많이 설명했지만 분명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육체가 완전히 본남편이 죽어야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본남편이 육체가 죽는 게 뭘 의미하느냐? 육체가 죽는 게 육체 고기 덩어리가 죽는 게 아니라 혼이 죽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혼, 육신의 혼이 죽어야 시집갈 수 있는 거. 혼이 죽고 겁나야 100%다 죽고 겁나야 시집갈 수 있는 거다. 아유, 언제 100%다 죽고 겁나?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20%, 30%까지는 어렵지만은 50%, 60% 지나면 쉬워져. 죽는 게 쉬워져. 오히려 죽는 게 감사하고 기뻐. 그러다 죽으려고 애를 쓰고 살면서 빨리 죽을 수가 있어.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50점, 60점 딸 때까지가 어렵지. 한 60점, 70점 따고서 올라가서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빨리 올라가. 예? 공부해봤으면 알잖아. 예? 처음에 어렵지. 그 과정만 통과하고 나면 나머지 쉬워져요. 우리 본남편인 육체가 다 우리 혼이 십자가에 죽고 거듭나서 그래서 그들에게 시집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이제. 네. 자, 7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을 뜰 때의 대상이 누구냐? 형제들이요. 사도 바울 같은 형제들에게 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쓴 게 아니고 불신자에게 쓴 게 아니고 신앙 어린 자에게 쓴 게 아니고 이건 형제들. 적어도 신앙의 깊이가 사도 바울이 형제라고 부를 만큼 깊이 들어간 사람에게 대상 쓴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법을 아는 자들. 누가 형제냐? 법을 아는 사람이 형제다. 법이 뭐냐? 율법 계명 아는 자가 형제다.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있고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장해. 나를 주장해. 내가 호흡이 끝나고 거동자거나 죽어서 호흡이 끝났어. 그러면 율법이 끝나버려. 율법은 언제까지냐? 내가 혼이 살아있는 동안, 내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만 주장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면 아멘 좀 해봐 좀. 이해가 되면 아멘을 해봐. 아멘 해야 먹지. 아멘 하면 절대 먹지 못해. 안 들어가. 저게 입 다물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아멘 해 들어간다니까. 가끔 보면 열이 나려고 그래 내가. 왜? 아직 살아서 그렇지라도. 먹여주고 싶은데 안 먹으려고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 에? 아니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나 아멘 하고 있어요 하는 식으로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려면 못 먹어.
먹지 못해. 입을 벌려야 먹지, 먹어. 입 다물고 먹을 수가 있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율법이 사람의 혼이, 몸이, 살덩어리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를 주장해. 이게 호흡이 끝나고 육체가 죽으면 율법이라 주장하지 못해. 이해가 돼요? 8장, 7장 1절로 그런 말씀이에요. 2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제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남편 있는 여인이, 내게 남편이 있어.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에 매여. 왜? 부부간에 법에 있어. 남편이 부부간에 한 부부라고 하면은 남편의 법은 뭐냐? 아내가 딴 데 시집갈 수 없어. 아내가. 그럼 남편의 법에 매여. 남편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의 법에 매여. 근데 그 매일이지만, 그러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보다 해방된다. 남편이 죽으면 딴 다음에 시집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예. 3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할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 남편이 살아있으면 음부돼. 남편이 죽으면 그 자유케 돼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3절. 예. 일반적인 얘기한 거예요. 4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에 대해 내가 죽는다. 죽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게 뭐냐? 율법에 대해 죽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율법을 주장하고 율법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율법을 강요하고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따뜻하게 율법을 강요해. 그리고 그걸 판단하고 정죄해. 에이, 저 사람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새벽 기도도 많이 하고 아멘은 큰 소리로 아멘하면서도 저 행동 보면 틀렸다 하고 판단을 해. 그게 아직도 그리스도에 죽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죽어야 돼. 뭐가 죽느냐? 난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비방하는 마음, 욕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이게 다 십자가 죽어야 돼.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 죽어야 돼. 그 중에 뭐 죽는 거냐? 율법에 대해 죽는 거, 율법에 대해 죽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한 게 십자가 죽으려고 하면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굴 판단하고 정죄할 때마다, 아, 주님, 내가 또 누굴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내가 이거 십자가 집권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내가 이 부분 내가 누굴 내가 미워하고 판단했는데 내가 십자가 집권합니다. 내가 그냥 십자가 집권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00번에도 안 죽어. 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 하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걸 이루고 싶어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한 그 마음 보소. 마음을 네가 얼마큼 사모하느냐, 네 그분이 네가 얼마큼 지켜하느냐. 내가 또 그런 미워하고 정죄했습니다. 내가 판단했습니다. 내가 이거 십자가 죽고합니다. 가슴을 치면 통곡 울어야 돼. 그 보야 그 한 보시고 겁나게 해주시지. 거듭나야 돼. 그게
겁나는 죽고, 그리스도한 게 십자가에 죽어야 겁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겁나지 못해. 죽어야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전해 죽어야 된다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속상한 걸 자기가 예를 때가 불평할 때가 많아요. 아, 나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 하고 말 때가 많이 있어. 왜? 내가 안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그게 없어. 누가 아무리 찔러대고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난리쳐도 속상하지 않아. 화나지가 않아. 판단이 안 돼. 정죄가 안 돼. 왜? 죽었으니까. 이걸 체험하고 누려야 경험해야 돼. 아무리 찔러대고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미워하고 아무리 욕해도 나 평강이 있어. 주여 주여 주여. 옛날에는 저런 말 들으면 내가 못 견디고 내가 속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막 못 견뎠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 요동치가 않고 오히려 기쁨이 감사가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 십자가에 그 죽은 삶. 십자가에 왜 내 눈에는 자꾸 옆에 사람하고 장난하는 것만 보일까 이상하게. 여기 와서 못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지. 못 먹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삶을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십자가 죽었으므로 마음의 요동함이 없다. 흔들리지 않아. 죽었으니까. 죽은 시체에게 가가지고 발길을 차고 욕을 퍼대고 가르침을 뱉고 날 치고 그런다고 시체가 뻗대 일어나네? 죽었는데 죽은 시체는 말이 없어.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스데반 집사가 죽어갈 때, 도마가 죽어갈 때, 그렇게 돌을 치며 죽이려고 그러고 막 욕을 하고 던지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랬어요. 스데반 집사가 그때 죽어가면서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거 오히려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너무 불쌍해.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는 합니다. 십자가 죽은 사람이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예수님 바라보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는 자여 네가 십자가에 내려오라. 쾌태 가르침 뱉어가면 지나가. 그 욕하고 지나간다고.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야 이 녀석아 너 모르고 그렇게 안 하죠. 죽었어. 십자가 이미 죽었어. 이미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기 전에 이미 죽었어. 다 끝났어. 혼이 죽었어. 우리가 죽을 때 가령 적고도 환란에 잡혀 죽으려고 치자고요. 죽어가면서 야 이 녀석들아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너 왜 나를 이렇게 가두고 나를 이렇게 그렇게 하느냐? 하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아직 안 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문옥승 집사님이 십자가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가 가도 보면은 며칠만 있으면 드러날 거예요. 그죠? 아마 몇 시간 내에 드러날지도 몰라. 십자가에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어? 근데 꽤 많이 죽은 사람은 한 3일 지나도 죽었구나. 근데 나흘째 되는 날 태어날 수도 있지. 많이 죽었으면은. 덜 많이 안 죽었으면 1시간도 못 가서 금방 드러나. 많이 안 죽었으면. 에? 나는 몇 시간짜리일까? 에? 난 십자가 죽은 게, 안 죽은 게 얼마나 드러날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에 대해 죽는 거야,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에 대해 죽는 거다. 그게 무슨 뜻이냐? 율법이 나올 때마다, 율법 주장할 때마다, 내 주장을 할 때마다, 자기 주장도 율법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주장, 또 율법을 주장하고. 네가 살아있으면 그럴 수 있어? 그 보고, 그 어려운 사람 보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 그게 율법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이 나오는데 그거 아직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늘 판다고 정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 이거 정말 십자가 죽고 난다 간다는 마음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함께 꽉 껴안고 같이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게 뭐 죽는 거냐? 율법에 대해 죽인다는 거,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에 대해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런 간증할 수 있어야 돼. 그런 간증 나와야 그리스도에게 시집갈 수 있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누구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니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에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5절 봅시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 살아가지고 자기 생각 감동 의지가 살아가지고 육신에 있을 때에는 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 눈의 역사하고 귀의 역사하고 입의 역사해서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해 열매 맺는다. 육체가 죽는 게 뭐냐? 혼이 죽는 거야. 혼이 죽는다는 거야. 그러면 육체는 살아있어도 혼이 죽으면 육체는 십자가 죽은 것을 경험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혼이 죽는 거다. 7장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을 벗어났으니 율법에도 벗어나야 돼. 율법에서 육신이 살아있으면 율법은 육신에 속한 법이요. 율법은 육신에 속한 법이기 때문에 육신이 살아있으면 율법이 역사하게 돼 있어. 육체가 죽었으면 율법은 떠나가 버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으면 율법은 나 상관이 없어. 끝났어. 근데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는 말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사라가 계집종과 그 아들 내가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유업을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요구를 했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으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괴로워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네 처사의 말대로 계집종한 그 아들을 내 쫓으라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계집종한 그 아들을 내 쫓을 수 있어야 돼. 누가 쫓느냐? 율법에 죽은 사람, 벗어난 사람이 쫓을 수가 있어요.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영으로 하나님 섬긴다. 영으로. 이제는 의문에 묵은 것 율법으로 아니한다. 율법에 매여가지고 율법으로 이루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건 끝났고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내가 우리가 한다. 내가 무슨 구제하든 봉사하든 선한 일을 하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건 내가 시작하면 그건 내가 율법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돼.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하지 말라 하는데 아니 하는 말이 없는데 내가 하면은 그건 내 율법으로 내가 한 거예요. 그 내가 십자가 죽은 사람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안 죽은 사람은 전부 내가 해. 전부 내가 해. 거의 내가 한다고. 왜?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법이 살았고 율법이 살았기 때문에 전부 내가 하게 돼 있어. 그저 함께 십자가 죽은 사람만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열매 맺게 돼 있고 이제 생명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 내가 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이 선한 생각이면 내가 할 때가 많이 있어서 보면은 아직도 그게 많이 있어. 자, 우리 신앙의 목표와 목표는 그리스도에게 시집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야. 그리스도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금 몸을 얻기 기다리고 계셔요. 몸이 자기 몸이 있기를 기다리고 계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온 예수님이 죄는 없으셔요. 그래도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통해 율법을 통한 유대인들에게 통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부활의 몸을. 바로 이 부활의 몸을 가진 그리스도가 영원히 통째 다스릴 수 있는 통증을 가진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도 그분의 몸을 형상하고 이룰 수 있는 그분의 몸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고 우리 혼이 겁나야 그분과 한 몸을 이루어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 다스리시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어떤 경우도 어떤 문제가 와도 괴롭거나 아프거나 속상한 일이 없어. 왜? 죽었으니까. 살아있으면 살인 것만 걱정하고 근심하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아파하게 돼. 죽었으면
그게 다 떠나가 버려. 죽었으니까.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 혼이 죽은 게 육체가 죽은 것이다. 우리 삶을 통해서 내 남편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펄펄 살아있는 사람들이 봐요. 펄펄 살아있어. 조그맣게 막 펄펄 살아있고. 어디 가면 몇 번 찔러도 뒤에서요. 나중에 드러날 수 있지. 여러분, 남편이 죽어야 그에게 시집갈 수 있다. 남편이 어디 있느냐? 우리 육체가 우리 남편이다. 육체가. 남편이 죽은 거냐? 육체가 죽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육체에서는 혼이 죽는 거다. 혼이 죽는 게 내가 죽는 거다. 혼이 어떻게 죽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다. 기도함으로 내 있는 실체 그대를 고백하고 주여 이번 내가 당신과 함께 죽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난 너하고 나 같이 죽기 싫어. 넌 틀려서 안 돼. 그럴까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오면 다 받아들이죠. 그런데 얼만큼 중심으로 얼만큼 사모함을 하냐 그게 달랐어. 그게. 입에 붙은 마음 건동을 한 건 소용없어. 듣기 좋게 하는 말도 소용없어. 정말 애정과 중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남편이 죽은 사람은 신앙생활에 우리 모든 생활에 걱정 의심이 있을까 없을까? 예? 답답해. 답답해. 대답 잘하는 곳에 가서 내가 한번 설교하고 싶어. 먹기를 사모해야 나온다고. 정말 사모해야 아멘 막 가슴 또 울면서 아멘 한다고. 울면서 아멘 한다고. 먹기를 사모해야 돼. 날마다 삶을 통해서 본 남편 육체가 살아있는 걸 보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가 요새 들어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습니다.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어서 우리가요 어떤 사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십자가에 죽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이럴 때는 과거에는 내가 이럴 때 아주 미치고 펄떡 뛰고 막 속상해가지고 막 화를 냈는데 지금은 내 요동함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괴롭고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뭘 주실까? 생명을 생명을 주신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 받아야 돼. 이 생명을. 나의 영혼이 가난을 향하오.
세상의 비 버리고 세상 향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문을 향하는 나른 곳을 내자. 순례자의 비고 범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굉장히 임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7년 전에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에 등장할 날이 코앞에 있는 것 같아요. 깨어서 근신해야 됩니다. 지금 깨어서 근신하는 사람이 그걸 통과할 수 있어요. 맥 놓고 있다가는 그냥 거기에 먹혀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거에도 우리가 넘어지고 실족하잖아요. 적그리스도 환난을 통과하기 절대 쉽지가 않아요.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싸움이 뭐냐? 조그만 거 하나에 딱 걸려 넘어지면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예수여 이름 부르고 딱 끊고 제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의 길로 가게 될 수 있어요. 피곤해서 늘 텔레비전 보다가 잠자다 잠을 자려고 들어놓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자라. 잠자려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순종의 문제지. 그런데 순종 잘하는 사람은 그게 죄수야 하면 금방 순종이 돼. 그런데 순종 못하는 사람은 그냥 차버려. 그 차이에요, 그 차이. 작은 차이요. 그 자꾸 순종하면 은혜가 들어간다고. 그 차이라. 작은 차이. 순종 못하면 그냥 사마귀로 쭉 간다고 닫고.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히 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자꾸 나오고 또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서 너무 감사해. 선교할 때에도 내 걸 다 바쳐 선교해야 돼. 가정에 매거나 딴 것에 매인 사람은 선교 활동하기 어려워요. 그걸 초월하고 벗어버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선교하는데 매진할 수 있어요. 다른 목적에 갈 수 있어야 돼. 왜? 바로 나에게 준 사명인 선교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 가장 큰 축복이다, 그것이.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마르다도 필요하지만, 마르다도 있어야 되지만, 마리아도 있어야 되고, 나사로도 있어야 돼.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 마르다만 있으면 안 돼. 마르다가 마리아도 되고, 마리아가 마르다도 되고, 또 나사로도 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그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남편 살아있으면 거기에 시집 못 간다. 로마 7장이 그걸 말하고 있다고. 남편이 죽어야 남의 법을 해방받는다. 내 남편은 내 육신이다. 내 육신이 살아있으면 거기에 시집 못 간다. 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의 시갈 수 있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정말 완전히 육체가 죽어서 혼이 죽어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시집가기를 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듭시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간소리로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